네, 저는 지금 베티성지와 가까운 하백마을 입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이곳은 골짜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로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움막을 짓고 화전을 일구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골짜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 말고 마치 골짜기가 그들을 지켜주진 않았을까? 이 골짜기가 우리를 박해하러 오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것은 아닐까? 이 골짜기가 그들의 눈을 가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준다면 우린 이곳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백마을을 지나 베티성지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네, 저는 지금 하백마을을 지나 드디어 베티성지에 도착했습니다. 베티, 좀 이름이 낯설 수 있는데요. 베티라는 뜻은 이곳 주변에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티라고 붙여졌고요. 이곳은 지리적으로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를 잇는 그 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 저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15개의 교우촌에 120여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교우촌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우촌을 하면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사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곳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런지 아주 많은 분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영업 신부님께서 서품을 받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가장 중요한 활동터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빌리 주교님, 회롱 신부님 같은 많은 분들도 이곳에서 머물면서 끊임없이 사목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베티성지를 둘러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기리에서 살았고 기리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저는 지금 최영업 신부님 선종 150주년 기념 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 보이시는 갓근과 집신입니다. 최영업 신부님은 약 12년 동안 9만 리길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우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9만 리길, 감히 상상이 좀 안 되는데요. 아리랑 노래를 들어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심리는 약 4km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9만 리길, 약 35만여 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을 12년간으로 나눠보니 1년에 7,900km 정도 걸으신 거죠. 그걸 또 한번 나눠봤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400km니까 서울과 부산을 7번 정도 1년에 왕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영원 신부님을 길이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최영업 신부님은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지만 특이하게도 이곳 베티에서 1853년부터 56년까지 약 3년 동안 이곳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우들을 돌보시고 또한 신학생들을 선발하여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보내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곳은 최영업 신부님께서 지내셨던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최영업 신부님 선종 150주년 기념 성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제일 먼저 제 눈을 사로잡는 건 아름답게 꾸며진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당에서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뭔가 추상적인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인물로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께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던 그 기록들을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아주 독특하게 해놓았습니다. 성당도 아주 많이 예쁜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 독특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십자가 길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저 커다란 동그란 바위는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맷돌하면 이런 맷돌을 알고 계시죠? 저 연자 맷돌은 소나 말이 끄는 아주 큰 맷돌입니다. 저 맷돌을 이곳에 있는 교우들이 하나하나 힘들게 굴러 올려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힘든 길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재현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우리들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 부활을 희망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이 십자가의 길 언덕을 올라가면서 묵상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올라오시나 힘드셨죠? 저도 방금 전에 저기 뒤에 보시는 아주 큰 성모님께 기도를 바치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를 바치려고 성모님 앞에 섰는데 성모님 손이 유난히 큰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도 그렇고 성모님도 그렇고 항상 먼저 병자나 환우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우리들을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앉아 있어 보니까요, 몇 년 전쯤 저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강론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기 산상 제대가 있는데요, 제가 제대 쪽에 서지 않고 강론 시간에 이 위로 올라가서 청년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강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이 나면서 마이크도 없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아주 웅장한 목소리와 힘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분위기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티 성지 오면요, 그때의 기억들, 그리고 그때 또 성모님께서 우리를 맞이해줬던 그런 따뜻함들이 묻어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 그리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성지라고 하면 우리가 왠지 이 마음을 막 경건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선조들은 이곳이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살았고 그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지속되어야 하고, 그 자연스럽게 지속된 신앙이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더 쉬었다가 또 이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양업 영성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러 봤는데요. 그 숲속의 그 고요함이 뭔지를 좀 새삼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피정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과 좀 다르게 도시 안에 피정이 집이 있어서 이런 산새 소리와 수풀이 우거진 이런 느낌들은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정말 고요함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피정은 피세정염의 약자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고요히 머문다는 뜻이죠. 베티 성지를 둘러보시고 그 마음을 고요히 머물고 싶으신 분들은 양업 영성관에 오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잠시 하러 경당에 들어갔었는데 전면부가 완전히 이렇게 개방형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린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그리고 베티 성지를 오랫동안 걸어 다니셔서 좀 지치신 분들, 아니면 도시의 소음과 피로에 지친 분들은 이 양업 영성관에 오셔서 고요하게 머무시기를 또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또 기도하러 경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양업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티성지 들렸을 때 이 다리는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박물관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앞쪽으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박물관 같긴 한데 좀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업 신부 박물관. 제가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저는 오늘 여기 베티성지 처음 왔고요. 그리고 최양업 이 박물관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서 여기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는 최양욱 신부님 기념 박물관이고요.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두 건물이 같이 붙어 있어요. 예. 오면서 왼쪽 건물은 네.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본부 마카오 건물이고요. 네.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거기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안토니오 성당이라는 그 성당은 지금도 있답니다. 네, 안토니오 성당은 네, 저희 수도원에서 네. 지금 그 사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들어오는데 어쩐지 좀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건물을 붙여서 네. 지금 보시는 왼쪽 건물은 일관으로 해서 조선 천주교 역사관이고요. 또 2, 3, 4, 5관까지는 최양욱 신부님의 모든 기록이 스토리텔링으로 전시돼 있어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은 그 이야기를 그냥 쉽게 알 수 그러면 다 있겠네요. 연결이 됩니다. 최양욱 신부님은 아시다시피 네. 유물이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기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그냥 박물관이 되겠네요. 일광부터 먼저. 근데 보시면 궁금한 데가 되세요. 좀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역사관 이제 입구고요. 왼쪽에 보시면 16세기 이후라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조선 천주교가 시작되는 것부터 맨 쭉 끝에 1886년 한불 조약이 이루어져서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는 데까지의 모든 기록이 연대별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예. 이제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시작부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양호 박물관 대단히 많이 궁금했는데 아, 예. 자매님이 이렇게 또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제 오늘 궁금증이 너무- 싹 해소가 됐습니다. 제대로 했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유가라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이고 또 2층에도 뭔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예. 뭐 간단하게 좀 안내 좀 예, 해주시죠. 시간이 되시면은 네. 2층에는 순교 모습을 닭종이 인형으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네, 거예요. 그건 좋습니다. 기획 전시실이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럼 저도 한번 둘러보고 예. 살짝 둘러보고 갈게요. 예, 그렇게 자매님 너무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매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저는 지금 2층 닭종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는데요. 그 박해 시대의 박해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서 조금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시관의 끝에 와 있는데요. 교우천의 모습을 이렇게 닭종이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옹기 굽는 옹기터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마리아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노 부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지만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교우촌의 삶이 어쩌면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내심 안심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그 베티성지에 아주 귀중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내셨대요. 거의 5대 가까이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가 태산기니까 아, 네. 여기서 뭐 우리 여기 아버님도 여기 태산기시고 우리 선조 고조께서는 저기 강화도. 네네네. 강화에서 살다가 네. 일리 피일안 오셨대요. 우리 할아버님이 나를 손자 보신 지가 우리 할아버지 한갑 때 나를 보셨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귀엽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귀엽게 커가지고 내가 그냥 저 할아버지 계신 데면 이제 왠지 쫓아다니며 여기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성지에 지금 묘지, 무명 묘지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내가 사면저 그래서 삼박고로는 네. 어떻고 오늘 주교님이 와서 삼박고로 와서 그 장주교님 와서 그거 피신하셨다고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고. 베르네 장주교님. 네. 네네네네. 베르네 장주님 제가 또 듣기로는 그 형제님이 공소회장 하실 때 뭐 거기서 뭐 미사도 좀 하시고 앞마당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주교님이 뭐야 정주교님이 네. 지금 지금 추경님이시고. 추경님, 예. 예. 정지석 추경님. 정주교님이 여기 배트 가서 그래도 성지 뭐야 그 치명자들도 있고 희장한데 그래도 미사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래가지고 어서 할 자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집자리 그냥 저 집도 그때는 뭐 이렇게 그냥 조그만 게 이제 네. 그냥 초가집에서 그냥 그냥 기어 들어간 기어오는 집이지. 그건 마당에서 했다고. 아, 그 천미사를. 네, 천미사. 아, 의미가 상당히 있네요. 네. 지금 신자들은 거저하는 거예요. 지금 거저하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 우리 어려서는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네까지 성사 안 줬어요. 아. 옛날 우리 교리할 때는 그랬어요. 아주 엄격하게 하시네요. 암묵하게 해서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하셨는데도 그냥 신앙인들이 많았나 봐요. 많았죠 여기. 아. 그래도 여기 했지 많았어요. 그래 여기 이제 신부님이 와서 한 대 공수가 뭐냐면 이제 전날 이제 어디 이렇게 이제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서 이제 저녁에 이제 교리를 한다고 저녁에. 네네. 저녁에 교리를 해서 교리가 다 끝나야 이제 또 성사를 주시는 거죠. 성사를 주시면 아침에 새벽 미사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 2대 공수를 했어요. 아.
웬만한 데다 한 대 공사인데 여기 네. 두 대 공사했다. 이제 이틀씩 여기서 신부님 묵어. 근데 좀 어떠세요? 처음에 여기 할 때 앞마당에서 미사하다가 지금 보시면 뭐 박물관도 생기고 성당도 많이 생기고 발전도 이렇게 했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아 지금이 나야 뭐 좋지 아주 그래도 이렇게 해놔서 네. 좋고 네. 또 앞으로라도 여기가 좀 발전이 좀 잘 되시면 그걸 난 바라는 거지 뭐 다른 네. 거야 뭐난 없고 우리 성지 그래도 좀 잘 앞날에 아이, 잘 좀 이렇게 이루어져서 네. 참 좋은 성지가 되시면 네. 그걸 난 기대하고 있는 거지. 아 그래도 베네토 형제님이 이렇게 딱 씨앗을 뿌리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나 안에 있으면 더 좋은 양반이 나왔을 건데. 저는 지금 14인의 무명 순교자 묘역 앞에 서 있습니다. 보통 묘자리를 세울 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기리며 양지 바른 곳이나 좋은 곳에 묘자리를 씁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는 이 양지 바른 곳은 아주 가슴이 아픈 묘자리입니다. 1866년 병인 박해 시절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베티 인근에 살고 있던 많은 신앙인들이 포졸에 쫓겨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을 치다 저쪽 산 능선 그리고 저쪽 산 능선에서 포졸들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혹은 칼에 그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은 분들께서 그분들의 시신을 다 모아다가 여기 이곳과 저 능선 너머에 6인의 묘가 있는 그곳으로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지금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난 지 1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매년 살아계신 순교자분들의 후손분들께서 이 자리를 지키셨고 가꾸셨습니다. 아울러 저 능선 너머에 있는 6인의 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정갈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저는 14인의 무명의 순교자 묘 앞에서 무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명,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명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분들의 존재를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시거나 이곳을 들리신다면 1866년에 있었던 그 박해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하느님께 대한 그 마음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침묵 중에 머물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도원은 도보성지 순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요. 한 100여 킬로미터 정도 홀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몸이 힘든 것보다 무엇인가 하나 빠져있다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든 도보 순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베티 성지를 둘러보고 최영업 신부님께서 걸으셨던 구만리길을 생각해보니
그분도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 먼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자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그 사랑이 최영월 신부님 발걸음에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의무만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우린 정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우린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 최영업 시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천주 가사의 일부분을 인용하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화 번님네야 우리 본향 찾아가세.